출근길 묵상 365 2021년 1월 7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저는 1990년에 한 직장의 신우회를 섬기며 일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5년쯤 지나 그 회사에 새로 경영자가 부임했을 때 회사를 위한 기도회 메시지를 부탁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신우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회사 동호회 중에 두 곳만 여전히 활동하는데 이름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산우회와 신우회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미 동호회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회는 일터에서도 예배드리며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모임입니다. 그 신우회가 오래 활동하니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16, 17절, 23절부터 26절. 동생을 죽이고 난 가인은 그 땅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방황한다는 뜻을 가진 놋 땅에서 가정을 이룬 가인은 유랑 생활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인의 후손들은 각종 문명을 창출했습니다. 야발은 유목이 아닌 목축을 시작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이룬 문명은 당시 획기적인 신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이름을 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가인 문명의 악한 성향은 라멕의 악행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명하셨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잔인함을 과시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문명을 이룬 가인의 후손과 달리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이때부터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사와 예배의 전통입니다. 뒷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셋의 후손들도 에녹성 사람들이 이룬 문명의 혜택을 함께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종교성을 표출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식사 기도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성실함과 능력으로 크리스천다움을 드러내겠습니다. 일터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 문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혜택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세상과 일터 문화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